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에스라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PPT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 날과 같으니이다. 고쳐주소서.
비춰주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2절로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마지막으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한 번 더 하루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날이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을,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음을 이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악함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능치 못하신 이유 없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랑과 힘을,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임을, 그래서 내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매일의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입고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한순간에도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기도 하고 푸르게 만들기도 하고 갈라지게도 만들고 물로 충만하게도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음을 알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 걸어 나아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지만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오히려 주께 더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도 걸은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 바라보고 그리고 능히 건너고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은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사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레이시 부캐년이라고 하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저기 행복한 부부가 있죠. 저 뒤에 포토샵으로 일그러진 것 같이 생긴 아이가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 친구가 크리스천 부캐년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엄마가 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1살 때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테네시 대학에 있는 로스쿨에 1학년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청춘의 꿈을 품고 청혼의 꿈을 품고 그리고 이제 로스쿨에 들어간 거죠. 근데 아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중에 이제 테스트하고 임신 중에 그 아이 영상 보고 하잖아요. 근데 두 눈이 없고 9개월의 언청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레이시 부캐년이라고 해서 검색하면 사진이 나오는데 사실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막 보기 흉측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진들이 쭉 있는데요. 그런 모습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그런 모습인 줄 알아요. 알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좀 자란 뒤에 영상 보면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피아노 반주를 하더라고요. 피아노 연주를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게 되죠. 그리고 그런 키우는 모습들을 책으로 엮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못났다고 해도 부모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자녀지요. 자녀입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내가 못나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태도를 보일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래야 열심히 할까 봐서 혹은 내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못난 아이였죠. 못생기고 못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렸습니다. 먹이고 입혔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5절, 6절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내가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었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거늘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살립니다. 그리고 사랑하시죠.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죠. 그 자녀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은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죠. 그리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날 때부터 천하장사였죠. 힘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나귀토끼 하나 가지고 1000명의 적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떠나자 그는 블레셋 감옥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맷돌이나 돌리는 소처럼 그렇게 산 것을 보지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철기를 든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열등감의 외투를 입고 그리고 질투의 모자를 쓰고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고
했죠. 평생 그것으로 자기의 생애를 다 소모합니다. 이것을 곁에서 본 다윗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말씀하죠. 제발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가니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많은 복음 반대자들 앞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름받았다. 그는 율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주목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마치 징검다리처럼 딱 건너가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야기하죠. 스데반은 요셉을 그만큼 아브라함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죠. 이 말씀에서 그가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 요셉은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학력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지요. 가문의 배경도 없었지요. 특별한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비록 그가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누명을 썼지만 그는 성범죄자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30세 나이에 당시에 최고의 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을 보지요. 스데반은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 없는 사람도 없고 머리도 좋지 않고 신체적인 조건도 좋지 않고 시쳇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돼. 나는 포기해야 돼. 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나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돼요. 사회에 나가면 알게 되는 43가지라고 하는 유머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고르면 이런 겁니다. 포기하면 편하다.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본다.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효도는 셀프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돈과 백만 있으면 된다. 고생 끝에 골병 난다. 이런 것들입니다. 공감 가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패배주의로 물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 된다. 요셉도 일으켰는데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인생을 단 몇 줄로 요약하면서 그가 성공한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한 것.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살아났어요. 그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중에 보디발의 집에 팔린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봐서 알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케 했고 그것을 본 보디발이 그를 발탁해서 최고의 집사로 세우는 것을 보지요. 그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몽하는 지혜와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걸어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 사람이 그걸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왜? 나는 하나님의 누구니까요? 자녀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심해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 행복해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 훨씬 더 열린 시각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많이 붙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안하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그러나 이 불안을 딱 떨치면 우리 시야가 훨씬 넓어지거든요. 이와 똑같아요. 엘리사에게 있었던 사건을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작았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군대를 보내면 보낼수록 보내면 족족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나? 해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엘리사가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를 잡을 특별 부대를 보내지요.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종 게하시하고 함께 같이 일어나서 나왔는데 게하시가 나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죽었어요. 게하시가 벌벌벌 떨고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아람 군대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군대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게하시는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있는 상태죠. 게하시는 그래서 두려워 덜덜 떱니다. 아침도 못 먹죠. 아침을 준비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죽게 됐는데. 반면에 엘리사는 어떻겠습니까? 엘리사는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할 거 다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하죠. 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게하시도 똑같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나 알면 행복한 거예요. 알면 편안한 거예요.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게하시가 그걸 봐요. 그때 게하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녹아지죠. 편안해지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요? 믿으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야 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하고 내가 훨씬 더 편안하고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취하고 그리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 믿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 믿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게하시처럼 두려워합니까?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성도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이 분노의 한복판에 누가 서 있어요? 스데반이 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극우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 우리 한 사람이 그 극우 집회, 일본 사람들의 극우 집회하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들 열내고 있는 그 한가운데 여러분 혼자 서 있어요. 딱 서 있어요. 그러면서 가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왜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근현대사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딱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없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두려우면 이런저런 생각 하나도 안 나죠.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도 그가 뭘 해요? 천사처럼 편한 얼굴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56절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씩씩대며 이제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사람에게 딱 붙잡혔어요. 제가 전에도 스데반이 순교당한 장면을 제가 이야기한 적 있죠. 한 사람이 뒤에서 무릎으로 스데반의 뒷목을 딱 누릅니다. 머리채를 뒤에서 잡고 뒤로 넘깁니다. 그러면 얼굴이 확 젖혀지죠. 그 상황에서 돌을 들어요. 그리고 얼굴을 내리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예요. 고개를 딱 잡아서 돌렸는데 스데반의 시선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향하잖아요. 그때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그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어려운 것들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천군 천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서 나를 지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십시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돼요. 결과는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모든 것 맡기고 주 앞에서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해서 안 좋은 것도 좋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스데반 속에서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있으신가요, 회장님? 없어요?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있는데 가지 말고요. 네, 건강 잘 지키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옆에 분들 얘기하지 말고 조심조심 해가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서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왜 우리에게 당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려움 중에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받으시고 놀라운 주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닿는 곳마다 주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화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주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이제 아침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멀리 흩어져 있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